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선언드리겠습니다. 우리 향기단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십자가 아래 저희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늘에서 참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나를 감싸고 내 허물과 죄 다 씻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쉼과 함께 참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네, 함께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와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끝을 저희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주시고 저와 영원히 십자가에서 참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내 삶을 하나님의 죽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 붙잡아주시고 죄를 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눈을
우리 육신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영을 맑게 하시는 줄 믿으시면서 날마다 십자가 아래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우리 주의 제 안에 가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영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의 사랑이 되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내 안에 가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신앙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 즐겁게 주님 따르고 내 주께 내 삶을 맡기는 그 아름다운 위대한 신앙인으로 손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십자가 전달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찬양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제일 주의 예수 우리 감당 부르셨어.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그 십자가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또 주의 말씀 가운데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이 사순절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감싸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 예배 자리가 되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화면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화면을 받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관하는 일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모든 예배가 되기를 합니다. 주의 임재한 예배가 되기를 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권능으로 주의 축복하시고 저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들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전에 남아 오후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채워졌을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으로 가득 채워주시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더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들에게 응답을 더하시며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 험한 세상 사탄마귀의 유혹과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에 믿음으로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남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 같아요. 그죠? 아이고. 교회 식사할 때보다 밥을 더 많이 먹은 것 같아. 감사해요.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실 것 같아. 뭔가를 이게 채워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성도가 서로 간에 함께 뭔가를 나누려고 했을 때에 그 나눔이 풍성해지거든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또 고난도 나누게 되면은 그 고난도 적어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눔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같은 귀한 나눔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나라에 격언이 있잖아요. 콩 한 조각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 먹으라고. 근데 콩은 있잖아요. 잘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껍질을 딱 까잖아요. 정확하게 절반이 딱 나눠져. 싸우지도 않고 쫙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격언이지만은 의미가 있어요. 콩 한 조각 나눠 먹게 될 때에 사랑이 배가 되고 기쁨이 배가 되고 풍성함이 넘치게 되는 그런 그 마음을 주거든요. 이런 나눔과 섬김이 우리 임천교회에 넘쳐나서 이 소문을 통해서 온 지역에 있는 분들도 나눔과 섬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본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의심치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게 되느냐? 믿음이 있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금보다도 생명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아주 영특해져 가지고요. 그 옛날에는 아주 간단한 단순한 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도 그리스도인들이 안 넘어오게 되니까 사탄이 이 졸개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했다잖아요. 회의를 어떻게 해야만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까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한 젊은 마귀가 사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사탄님, 제가 생각하게 될 때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 됩니다. 한 놈 잡아다가 죽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마귀가 말하기를 소용없는 짓이네. 하나 죽였더니 10명 생겨나. 하나 죽였더니 10명 생겨나. 죽이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젊은 또 마귀가 또 말해요. 아유 그러면 그놈들 다 잡아다 감옥에 가둬놓고 고문을 해대게 되면은 그게 무서워가지고 예수를 안 믿을 것 아니냐. 그랬더니 또 나이 많은 마귀가 또 말하기를 그것도 소용없어. 가둬놨더니 할 일 없으니까 기도만 하더라. 할 일 없다고 기도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더냐. 우리가 다 경험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젊은 마귀가 말하기를 그러면 이걸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자를 보내가지고 유혹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쁜 여자를 보내 유혹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늙은 마귀가 말하기를 그것도 다 해봤다. 그 한 놈만 무너지지 다른 사람들은 봐라. 여자가 오면 넘어가게 되니까 유혹받으니까 얼마나 더 폐가 망신하느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더 경각심을 더 줘가지고 더 안 넘어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방법을 다 썼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 늙은 마귀가 다 경험해봤는데 이 방법이 제일 좋다. 그들에게 예배를 잘 드리라 그래라. 기도를 열심히 하라 그래라. 찬양도 열심히 하라 그래라. 좋은 일도 많이 하라고 이게 해줘라. 그런데 그 일을 오늘 하지 말고 언제 하라고? 내일. 그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해라. 그런데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라. 요 마음만 집어넣게 되면은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다 힘을 빼버리게 되고 믿는 사람들을 줄어들게 할 수 있다. 정말 그래야 안 그래요? 정말 그래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제 드리라고요? 오늘은 말고 내일 드려라. 내일 드려라. 이 내일 하라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힘이 약해지고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 또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내일 해라.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해야 된다. 내일 한다는 건 뭐예요? 게으르라는 겁니다. 게을러져라는 거예요. 이 게으름은 있잖아요. 아주 나쁜 거예요. 게으름은요. 왜? 게을러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생각이 게을러지게 되고요. 몸이 게을러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게을러지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다 망가져 버리고 말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가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로 부지런해야 돼.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봉사와 헌신하는 것도 수고하는 것도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될 때에 그 은혜와 그 축복이 내게 쌓여져서 그게 나를 지키는, 나를 세우는 가장 큰 무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 뭐예요? 내일 해야지. 깨달은 걸 내일 해야지. 잘 아는 걸 내일 해야지.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데 불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엉망으로 돼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또 풍랑 속에서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게 되고 먼저 떠났던 제자들과 만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게 됩니다. 풍랑에 막 치게 되는데 거기에 사람이 걸어오게 되니까 배 위 안에 있던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까이 와서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배는 떠 있고 배는 풍랑 때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데 파도는 많이 쳐가지고 그냥 이 물결이 휘날리고 있는데 그때 그 가운데 주님이 다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무섭겠어요? 아니 낮으면 안 무섭겠죠. 낮이면요. 근데 밤이라 그랬거든요. 밤 사경에. 밤 사경이면요. 1시, 2시. 네? 왜냐면 이제 6시 따져봐야 되겠네요. 밤 11시. 밤 11시면 사경이라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유대를 1시 따지게. 왜냐면 6시, 7시가 1시거든요. 6시가. 7시가 1시, 6시가 0이에요. 낮과 밤을 가르는 중심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캄캄한 밤이잖아요. 그 밤중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게 되는데 안 무서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나라 그랬고 안심히 마라 나니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일이 생겨나게 돼요. 베드로가 얼마나 급했으면은 주시여든 나를 오라 하소서, 무리로 오라 하소서. 아유 얼마나 급해요. 그런데 믿음도 어떤 면에서 있잖아요. 모험심이 있어야 돼요. 모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걷고 싶은 거예요. 왜? 주님이 걸으셨으니까. 걷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시거든 나를 오라 명하소서. 그러니까 와라. 베드로는 그 오라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걸어지는 겁니다. 걸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대요. 어떻게?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 딛고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디디면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발이 빠르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만큼 빨리 움직이게 되면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쫙 건너가겠지만은 그렇게 발이 빨리 움직이지 않아요. 물에 빠지는 것이 더 빨라요. 절대로 걸 수가 없네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딱 발을 딛게 되니까 걷게 된 거거든요. 걸어서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위를 둘러보게 되니까 예수님 주위에도 그렇고 자기 주위에도 그렇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 그 갈릴리 호수의 물결이 막 치게 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야, 저 파도가 나를 엄습하게 되면 내가 빠져 죽을 텐데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자마자 점점 바다 그 물 밑으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빠져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서 올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절대로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또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사시면서 믿는 사람을요 의심하지 마요. 의심하지 마요. 도둑놈인데 어떻게 의심 안 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서로 의심하지 말아야 돼.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의심하지 말아야 돼. 의심하는 순간에 누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나도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궁금한 건 가질 수 있어. 근데 의심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은 내가 벌써 죄를 짓는 거야. 상대방이 내게 잘못하고 내게 피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내게 절대 의심의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은 다 털어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믿음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아담과 이브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말을 하게 되죠. 어떤 말이냐면요,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실과를 다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에덴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거 하나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단이 말하는 것은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의 마음을 집어넣기 시작하게 된 것이거든요. 또 예수님 시험하시게 될 때도 첫 마디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뭐냐면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이야기했지만은 두 가지 다를 염두에 둔 거예요.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지어야지, 구원하셨을까 하는 순간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믿음 안에 살아가야지 의심하는 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이 인간에 당하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저를 의지하겠노라.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게 돼요. 아들을 다 잃어버리죠. 재산 다 잃어버리죠. 친구 다 잃어버리죠.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라고 저주를 퍼붓죠. 자기의 몸도 이 역청이 나가지고 다 기와장으로 벅벅 긁어요. 차라리 딱 끊어지면 괜찮아요. 근지러운 병은 있잖아요. 이거는 못 참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그가 말하기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저를 의지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의심하지 않는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께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어린 아이들이 왔잖아요. 그들을 안으시고 축복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그때 어린아이는 뭐예요? 순수한 거거든요. 의심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이 엄마 아빠들이 아이가 하도 말썽 부리게 되면 아이고 저놈을 다리 밑에 주워왔더니 그냥 저렇게 말썽을 피운다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더니 말썽을 피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다리 밑에 주워왔어요? 안 주워왔어요? 다 다리 밑에 다 주워왔어요. 다리 밑에서. 뭘 아니기는. 근데 아이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길을 건넌 다리를 생각하는 다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주워왔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 옛날에 다리 밑에 버렸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듣고 서로 가지고 끙끙 우는 거예요. 왜? 정말 나는 주워낸가 싶어가지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그게 아닌데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울음을 터뜨려요. 아이들은 고지곧대로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무엇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에 보게 되니까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들이 몰려와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버릴 수 없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손을 맞잡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손을 맞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을 맞잡고 있는데 누가 잡고 있어야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이걸 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어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잡잖아요. 내가 견디지를 못해. 세상의 모진 풍파와 환란이 다가오게 될 때 내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손목을 잡을 수가 없어. 놓쳐버리게 돼.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는 그 사랑 때문에, 잡아주는 그 사랑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구원 받을 수밖에 없을 운명으로 태어났어. 우리는 운명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강조하다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났대. 왜?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운명을 쓰면 안 되지만은 또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니까 또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는 그 운명, 놓지 않는 그 운명,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짐승을 죽이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 욥기서 5장 10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또 아프시기도 하셨다가 싸매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모진 풍랑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에 떠나가 버렸나 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징계치 않으면은 너는 사생자라.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없으면 너는 사생자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이 아니면요. 자기 아들이 아니면은 교훈할 필요가 없어요. 매를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예화를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모래사장 위에 발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발자국이. 그런데 처음에는 발자국이 2명 발자국이었어요. 쭉 가다가 그 발자국이 하나로 바뀌었네. 근데 그 발자국을 바라보며 사람이 생각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발자국이 4개였을 때는, 2사람 몫이었을 때는 내가 평안히 잘 살았어. 고난을 안 받고 살아서 좋을 때였단 말이에요. 좋을 때. 근데 가다 보게 되니까 발자국이 하나야. 근데 그 시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니까 내가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야. 그래서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생각한 데 똑같다. 발자국이 4개 지나는 그 시기 동안 너가 참 잘 됐어. 그래서 너 2발로 잘 걸을 수 있었지. 근데 너가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걸을만한 힘도 없이 주저앉아 있는 그 너를 바라보게 될 때에 내가 그냥 둘 수 없어가지고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그래서 이 발자국, 여기는 이 내 발자국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데 나를 업고 걸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고 풍파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이 멀리 떠나버리고 나를 광야에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나를 업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도망갈 때가 많죠. 내가 도망갈 때가. 그런데 내가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죠? 안 믿으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제가 하도 경험이 많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변화시키시고 다 끊게 하시고 없애시고 그 출발하는 그 단계 전까지 경험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고요. 함께 하셨더라고요. 늘 내 생각 속에 함께 하시면서 여기까지만 해라, 여기까지만 해라. 선을 그으셨어. 절대로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만드셔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강이 있잖아요. 그죠? 그 강을 넘지 않게 나를 딱 붙으셨어. 만약 그 강을 넘었다 그러면요, 돌아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경험을 다 하게 하시더라도 딱 선을 그으셔가지고 여길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고 붙으셨어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70년도, 70년도 후반, 그때 중고등학교 시절 지나온 거거든요. 그때가 이 나라가 별로 이게 안정되지 않았잖아요. 맨날 대민주화 데모하고 말이죠. 전두환 나오기 전에 난리잖아요.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뭘 믿어야 돼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쪽에 서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던 학교도 맨날 데모해. 어떤 데모? 두발 자유화. 그래가지고 창문을 다 깨버려. 수백 장을. 그럼 그 다음날 또 다 갈아놔, 창문을 또. 그럼 어떻게 그 다음 주 또 데모해. 창문 다 깨. 창문 잘 깨져요. 그 빗자루 있죠? 이게 플라스틱에 달려있는 빗자루 있잖아요. 그걸 딱 두고 톡톡 투치잖아. 그러면 폭폭폭 소리 나면서 유리가 깨지는데 왕창 깨지는 게 아니에요. 구멍만 뽕뽕 나요. 뭐 수백 장을 또 갈아야 돼. 그게 한 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학교가 다 그러니까. 데모를 안 하게 되면은 너희 학교는 뭐 용기도 없냐 막 이래가지고 애들이 야, 우리 데모해야 돼. 데모해야 돼. 기껏 하는 게 두발 자유화. 앞머리 3cm. 앞머리 3cm. 왜? 다 밀었으니까 아몽땅. 앞머리 3cm 요구하려고 유치장 다 깨는 거예요. 온 시국이 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런 시국에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뭐 다녀보기도 막 다녀봤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있잖아요. 강을 넘지 않게 만드셔요. 다 선을 그어가지고. 강을 넘었으면요, 여기 있지도 못해요. 강을 넘었으면 우리 집사람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결혼은 꿈도 못 꾸는 거고. 강을 건넜다면 목사가 안 됐을 수 있어요. 한편은 잠자다가 하나님, 목사가 안 됐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는 생각을 해. 근데 좋은 걸 꿈꾸게 만드시면 좋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도 안 나게 만드시더라고. 목사가 안 됐으면 아무것도 안 됐겠구나. 그러면서 목사 된 게 최고로 잘 된 거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도 날마다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드신가요? 몸이 아프신가요? 근데 안심하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간 것이 아니라 다 붙잡아 주셔가지고 지금 그것도 함께 하셔가지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이기게 만드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고 도망가고 싶으세요? 한번 도망가 보세요. 도망가 보세요. 심리도 못 가서 뭐가 나요? 발병 나요. 발병 나. 왜 그러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심리는 고사하고 몇 발자국 떼어보지도 못하고 발병 나가지고 꼼짝을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절대로 변함이 없는 구원이에요. 내가 너를 언제 창세 전에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내가 이따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나를 찍으셔가지고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쳐 놓으신 거예요. 그 인쳐 놓은 것을 누구도 치울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치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 구원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요란한 말굽수를 내면서 추적해 왔을 때에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 하느냐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애국 군대를 불기둥으로 다 막으시고 구름기둥으로 다 막아내시고 홍해길을 열으시고 다 마르게 하셔가지고 발에 물을 묻히지 않고 홍해길을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되는. 근데 우리는 의심을 해요. 그 의심은 누가 준 거죠? 마귀가 우리의 속에 심은 거예요. 가라지를 심은 거예요. 그 가라지가 의심이 불러일으켜요. 계속 의심이 불러일으켜요. 레이놀드 그린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일들은 흔히 고난과 슬픔이라는 보자기 속에 쌓여온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들은 고난과 슬픔이라고 하는 보자기 속에 쌓여가지고 온대요. 고진감래. 그죠? 고진감래. 어려운 일이 있은 다음에 좋은 일이 있다. 이거 똑같은 거 같죠? 인생의 좋은 일들은 고난과 슬픔이라는 보자기에 쌓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슬픔을 좋아해야 돼요? 나빠해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좋아해야 돼요. 그 고난 속에 그 슬픔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게 될 때에 그 고난과 슬픔의 보자기 속에 바로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를 날마다 구원해 주시게 되는데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응답을 의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만나게 되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만나게 될 때에요, 정말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해봤자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아유, 어떤 분이 그래요.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다 해봐도 안 돼. 기도해보셔야죠. 그러더니 이거는 기도로 될 문제가 아니요. 기도로 될 문제가 아니래. 그럼 뭐로 되는데요? 몰라. 아니,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일이 생겼어.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걸 해결하기는 막 동문서주에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 보셔야죠. 기도하셔야죠.
하는 말이 이거는 기도로 될 일이 아니요.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아멘이 아니에요. 졸다가 일어나시는 분은 아멘 할 수 있는데 그분의 얘기하기를 이 문제는 기도로 될 일이 아니래. 기도로 될 일이 아니래. 자기가 다 해봤대. 다 해봤대. 기도해보라니까 이거는 기도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은 분명히 응답 주신다고 했어요. 찾으면 만난다고 했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는 기도로 될 문제가 아니래요. 기도로 될 문제가 아니래. 그럼 뭘로 돼요? 뭘로 되겠습니까? 문제가. 세상 다른 것으로는 다 되지 않더라도 기도하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이루어지고 기도해야 응답받고 기도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기도해야 축복이 열리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지 의심병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병이 생기면. 아무리 부부가 좋다 할지라도 의심병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끝이요. 끝이요.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에 사이가 좋다 할지라도 의심병이 생기면 그때부터 끝이요. 끝이요.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억만금을 쏟아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의심병이 생기면 그때부터 끝이라니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문제가 많이 있게 되죠. 아직도 40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백신을 맞는다고 하지만 또 백신에 대한 두려움도 또 있어요. 근데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감기약을 먹더라도 부작용이 나가지고 죽는 수 있다니까요.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감기약을 먹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너무나 겁이 많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부작용이 있어요. 많이 배운 지식은 부작용이 없을까요? 지식을 많이 배웠어. 공부를 많이 했어요. 부작용이 없나요? 부작용이 있어요. 돈이 많아. 돈이 아주 많아. 그럼 부작용이 없나요? 부작용이 있어요. 좋은 차를 샀습니다. 그 좋은 차를 타다 보게 되면 부작용이 없나요? 또 부작용이 있어. 좋은 차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부작용이 없는 것이 없어요. 비타민 좋다고 그래가지고 비타민을 왕창 먹어봐요. 부작용이 없어요? 거기도 부작용이 있어. 운동이 좋다고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럼 부작용이 없나요? 거기에도 부작용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괜히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떨리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하는 의심이 들어갈까 봐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믿음이 아니라 내 속에 의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시지 않아, 나를 돌보시지 않아, 나를 구원하시지 않아, 나와 함께하지 않아, 이런 의심이 들어올까 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가고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호텔의 마스터키와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각 호텔에 방이 있지 않습니까? 방이 100개든 1000개든 간에 다 키가 달라요. 다른 방 키 가지고는 다른 방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호텔에는요,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무슨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그 문을 따야 된다면요, 그 열쇠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 열쇠를 이렇게 하면 어느 문이든지 다 열리게 돼 있어요. 100개면 100, 1000개면 1000개 문이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걸 마스터키라 그럽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마스터키는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문제의 방을 열 수 있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이 뭐냐? 의심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의심병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도마는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의심했습니까? 나는 봐야 믿겠다. 봐야 믿겠다.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믿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자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게 됩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의심이 섞이지 않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해요.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참기름에다가 들기름을 10% 섞었어요. 그럼 참기름이에요, 들기름이에요? 어디 참기름이에요, 들기름을 섞였다니까. 참기름에는 참깨만 가지고 기름을 짜야 참기름이지. 거기다 들기를 집어넣고 짜면 그게 참기름이에요? 참기름이 아니지. 가짜지 벌써 그거는. 그거는 가짜요. 참기름도 아니고 들기름도 아니고 가짜 기름이요. 그거는요. 가짜 기름.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돼버리고 말아요.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을 뽑아내 버리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옛다 먹어라, 옛다 가져라, 옛다 안심해라 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의심을 다 뽑아내버리고 사랑과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의심하고 만나봐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믿고 만나야 재미가 있는 것이지 의심하고 만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의심하고 만나게 되면 예배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도 소용이 없어요. 찬양도 다 소용이 없어요. 의심하지 않고 만나야지 그 만남이 아름다워지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세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값진 고백을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의심의 뿌리 가라지는 다 뽑아내 버리고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심의 가라지를 다 뽑아내게 하옵소서.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복된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지키며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축복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구원해 주심과 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